그래서 이제 저번 주 이제 했는 거 앞에 잠깐 하고 이제 바울의 생애 이렇게 했는 거 쭉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태어나죠. 이제 다소 태어납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자, 반복을 해야 되죠. 띠용. 여기죠. 여기 위쪽에 다소 있죠. 크게. 네,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다소. 네. 그래서 다소 옆에 안디옥이 있고요. 안디옥 있고 그 바로 밑에 실루기아가 있고 그다음 여기 바보. 여기 살라미 바보. 여기 이제 구브로섬. 여기 구브로섬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탈리아 가고 이제 버가르 가고 버가 위쪽에 이제 산맥이 있죠. 이제 타우루스 섬입니다. 여기 이제 넘어가야 이제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과 이제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지역이 요렇게 요쪽 지역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지가 되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지가 요렇게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도 부분이 1차 선교 지역이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 바울이 이제 태어나고요. 그다음 이제 10살, 13살 전에 13살 이후에는 이 가말리아 문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제 다소가 문화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또 거기에 그 당시 대학, 이제 유명한 대학들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살다 보면 어떤 유대인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화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울의 아버지가 아주 경건했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보다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이제 랍비였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좀 커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할 때 또 특히 교회를 박해할 때 이제 관여를 했는 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죠. 이렇게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이제 다메섹 도상, 이제 다메섹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11장에 나오지만 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공회에 이제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인증 증서를 가서 가다가 다메섹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도상이죠. 도로 위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간증 내용이 실질적으로 만나는 거는 9장. 그다음 22장과 26장은 간증 내용이 나오고 22장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 억울하다 하고 했는 거고 26장은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의 그 당시 통치했던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이제 간증을 이제 한 내용이죠. 그래서 22장, 26장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 집사님을 통해서 그 이제 아도니 집사라 그래야 되나? 아도니 제자라 그래야 되나? 제자 아도니아에게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눈에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죠. 다시 보게 되면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이런 거는 찾아주면 좋겠죠? 자, 사도행전 9장 20절. 자, 사도행전 9장 20절. 자, 여기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띠용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이 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잡으러 왔는데 얘가 뭐 다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성벽에서 이제 내리게 되죠. 이 광주리 사람을 태웠던 광주리.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에 보면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일곱 광주리니까 오병이어에 열두 방울이 남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았죠. 네, 그거 비교할 때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여러 날을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하죠.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사울이 힘을 더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을 하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돼가지고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갔다 나와요. 25절에서 26절. 근데 요 사이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려나? 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여기 나오죠? 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려고,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서 요거 3년. 그래서요.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네,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바나바의 제자를 만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합니다. 예,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그 부분입니다. 9장의 내용 후반부입니다. 이 때문에 3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 근데 이거가 어려워요. 저도 가끔 이게 어려워요. 굳이 이게 뭐 성경 읽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나면 뭐 요 정도면 안다라고 하는데 그냥 바울생이 이제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3년 동안 왜 필요하냐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바로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대교적 지식,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가 정립을 한 시간이 3년이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모험 전도를 하면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바울 서신이 나오게 된 거죠. 그거 설명할 때 이 3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뭐 은혜 받아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거 이제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막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막 스스로 읽을 수 있다.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조금은 배우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도 성경 배워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면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네. 거기서 이제 또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에서 전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향이 이제 길리기아 쪽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에 있는 하나의 도시죠.
하나의 도시였던 그 다소에서, 다소가 자기의 고향인데 거기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를 한 명을 파견했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죠.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헬라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바나바. 이 바나바의 고향은 1차 선교 여행이었던 구브로 사이프로 섬이 바나바가 고향이죠. 이제 그래서 그 바나바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흥이 되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를 이제 섭외를 하냐? 누구를 섭외를 하냐? 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기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 실루기아 위에 있는 안디옥 바로 위에 다소에 있으니까 이 다소에서 머무르면서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바울을 네, 목회자로 섭외를 합니다. 섭외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수리 안디옥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고 이제 목회를 했더니 이 수리 안디옥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때 또 마침 예루살렘에서 11장이죠. 큰 흉년이 일어나 가지고 힘들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헌금 수리 안디옥에서 선교 헌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와주는 내용, 아주 훈훈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할 때 너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넉넉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내라고 많이 이제 독려를 이제 하죠. 이방인 교회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 내용으로 해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먼저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 전도니까 21번일 것 같네요. 네. 이제 1차 전도 여행. 네. 영어니까 그렇고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로 쭉 가서 구브로 섬에서 실루기아의 항구에서 살라미로 갔다가 이제 바보로 이제 가죠. 바보로 갔다가 이제 아탈리아로 가서 버가로 가가지고 이제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또 뭐 루스드라 그다음 이고니온 뭐 더베 이렇게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가죠. 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하고 루스드라에서 이제 또 병을 고쳤더니 이제 바울은 이제 헤르메스 이제 바나바는 이제 제우스 뭐 이 얘기도 있고 우리는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신이 왔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요 내용이 1차 전도 여행.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 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부터 해서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견이 되는 이제 내용이 13장 1절에서 3절이 되고 그래서 1차에 이제 제일 먼저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게 되고 거기에 있던 이제 그 구브로 섬에 있던 총독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수사 엘루마가 방해를 하죠. 방해를 했더니 바울이 주목을 이렇게 주목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야단을 쳤더니 이 사람이 맹인이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또 이제 전도를 했더니 이 두 사도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치료하고 하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루스드라로 이동해서 거기서 병자를 치유를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무리들이 이제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쳐서 이제 거의 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반 죽여놓죠. 반 죽여놓어서 시외로 이제 외곽 쪽에 이제 던져서 이제 버려버리죠. 그런데 바울이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이제 그 주변에 더베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제 수리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14장까지 해서 요게 마무리해서 요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자, 1차 선교 여행이 자, 아까 몇 장이었죠? 20 21인가 보다. 네. 네, 요겁니다. 요렉에서 13장부터 14장이 요거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과 14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만 공부하면 1차 선교 여행 머리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못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지. 목회자랑 같이 하면 금방 다 외워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금방 다 외워요. 금방 또 읽을 수도 있고 쉽게. 그리고 또 지도를 이렇게 찝어가면서 하면 또 이해도 쉽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1차 전도 여행 마무리되고 그다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또 교회 공동체로 이제 가입을 시킬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의 세례를 주고 거기서 성령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경험을 직접 본 베드로가 다시 15장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결단을 내려서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상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은 거라든지 피를 멀리 하기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더 크게 이제 나갈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요. 이 사도행전 15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읽은 데는 이거 뭐 계속 뭐 강조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뭐 이해된다 이렇게 흘러가죠. 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1차로 마무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